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의 대축일인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부활절 당일에 달걀 몇 개 나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심층으로 들어가야만 그 세계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들입니다. 찬찬히 오늘 살펴보면서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심도 있게 상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도들의 사건들이 삽시간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 일 때문에 못마땅히 여겨서 옥에 가두고 또 윽박을 지르며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확고히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과 그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하나의 작은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운명을 이렇게 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서신의 인사말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예수님의 호칭을 증인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 승리의 최정점으로 죽음의 시점이 충성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언급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신 것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종합해보면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기에 사도들의 증인된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순교자와 동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 의미가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그런 형상 또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 벽을 통과하듯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증인이신 분이 이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마르투스가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이 결정적인 부르심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이는 숨, 호흡, 바람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계승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 것은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숨, 새로운 창조로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투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의 삶이 증인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이키고 타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죄와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이 불의와 불법과 폭력의 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깊숙하게 그것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또는 기득권을 차지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채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진 이 새로운 생명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의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회개함과 제사함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에 우리가 순명해야 되는 이유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